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또 내 지식, 내 경험, 내 선입견 오늘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의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흑암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 잘 세고 오셨습니까? 우리 친척이 그러더라고요. 왜 안 모이냐 그랬더니 전화로 얘기할 땐 괜찮은데 모여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싸움해서 그냥 전화하는 게 편하대. 명절에 많이 싸우나 봐요. 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전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이렇게 TV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바로 축구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공은 못 차는데 게임은 되게 좋아해요. 아마 시간만 되면 많이 볼 텐데 그래서 제가 딱 보는 게임은 우리나라 대표팀만 하는 것만 봐요. 프로팀 봐도 시간 많이 가니까 대표팀 하는 거 꼭 봅니다. 근데 나한테는 재밌으니까 그 축구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축구 하시는 목사님이 나하고 만나면 최 목사님 공도 못 차면서 이렇게 법을 잘하냐고 기축을 잘하냐 하도 보다 보니까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현장을 보거든요. 그게 인간 시대 또 인간 다큐 이걸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삶에 일어나는 일상생활이라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남의 집을 보는 거거든요. 남의 집 못 따라가지만 TV를 통해서 그 카메라맨들이 그들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이걸 딱 보고 있거든요. 그 보면 그 일상사요. 그냥 먹는 것도 있고 싸우는 것도 있고 일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잘해주는 것도 있고 못해주는 것도 있고 불평도 많고 또 어떤 데 사랑한다고 뭐 뽀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인데 근데 그게 일상생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저렇게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고 싸우는 날도 있고 또 좋다고 웃는 날도 있고 이게 일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잠깐의 삶이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인생의 연수가 70인데 강건은 80이라. 70에 조금 건강은 80이라. 근데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근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인생이 80이 그냥 날아가요. 신속히 가요. 그냥 어느새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었잖아요. 내가 68세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조금 있으면 내가 70살 됐다.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금방 70, 80이 돼. 우리 딸들이 40살이 넘었어. 야, 이게 막 세월이 그 손자까지 보지. 야, 이게 세월이라는 게 엄청 빠르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는 소중한 거, 귀중한 거 많이 있고 참 이거는 중대한 문제고 이건 진짜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들인데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명까지 버려야 되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 중요한 건 이해되지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이해되지만 생명하고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할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세상사에 일어난 일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 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 생명도 육신 생명이 아니라고요. 인생이 떠나면 이사 가는 것이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요. 지옥으로 이사 가든지 천국으로 이사 가든지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별이라 이별이라 그게 아니에요. 잠시 헤어질 뿐이지 다시 만나요. 우린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일,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큐를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요. 특히 뭐 암 환자, 막 어림당하는 암 환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막 가족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암으로 죽던, 건강에 살다가 뭐 교통사고로 죽던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래 뭐가 중요하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걸 모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니까. 잠깐 인생이에요. 배고파도 한 달 가는 거고 배불러도 한 달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아파도 가고 건강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은 묶일 거 없어요. 잡힐 거 없어요. 어차피 가는 건데 뭐. 어차피 세상은 우는 날도 있고 웃는 날도 있고, 세상은 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건데, 그게 내 인생을 묶일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린 영원한 인생이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뭐 크게 기준은 크게 따질 게 없어요.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이게 두 부류의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인생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끼 먹고 안 믿는 사람도 세끼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 다녀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 직장 다녀야 되고, 그건 똑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은요,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요,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그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고 있느냐, 그 두 부류의 사람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약속이 뭡니까? 그걸 창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약속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땅에 충만한 거, 그렇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다스리되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약속이에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창조한 모든 만물을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라 하신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했냐? 내가 한 말이 너에게 이루어질 건데, 그 말, 이 말이,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너는 내 말 안에 살아야 돼. 그래서 선악과라는 건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지,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독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범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예요. 얼만큼 무서우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죽어요. 먹으면 죽어요. 아니, 과일이 독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떠나면, 내 말을 붙들지 않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한 결과로 말씀대로 죽어요. 아담 비롯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허물과 죄로 다 죽어요. 다 죽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모든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이 창조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그 창조 속에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떠나면 죽어. 그게 뭐냐? 행위 언약이요. 근데 인간이 행위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 지키지 못해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만큼 은혜냐? 그때는 그 은혜가 한 번 주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변질되지 않는 은혜 언약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준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못 받잖아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거저 주는데 이거는 내가 믿어야만 그 은혜가 내게 은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도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보좌에 계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은혜 속에만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행위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범할 수 있으나 행위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행위로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은혜의 믿음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고요. 아브라함 시대는 이 언약 붙잡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그 시대의 언약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언약을 줬고 그 언약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신 그리스도를 이 시대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 증인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뭐 내가 증인된다 그게 아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나는 한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이 믿음이 진짜 참 믿음, 올바른 믿음, 이것만이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봐야 될 거 아니요. 믿음을 봐야 될 거 아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오직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괜찮아.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요.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보장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맞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리다가 우리가 보좌 가잖아요. 이 땅에 우리 요셉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보좌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 가지고 살다가 그 보좌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갈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금도 살게 하시느냐? 이 어려운 세상, 왜 이렇게 복잡한 인간 세상에 왜 살게 하시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빨리 데려가든지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고생 너만 하는 게 아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당하고 있어. 너 문제라고 말하지만 네가 가진 문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예요. 근데 알아야지. 너는 답이 있고 그 사람들은 답이 없잖아. 너 힘들어? 넌 답이 있잖아. 저 사람 힘든데 답이 없잖아.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넌 답이 있잖아.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슨 답입니까? 어려울 때 그들은 어려운 게 어려움이지만 어려울 때 우리는 답이 그리도기 때문에 봐라. 어려워도 그리도 붙잡으면 살 수 있어. 근데 그 답이 답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답을 붙잡으면 그 답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요. 여러분들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믿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답을 붙잡고 정말 이 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쭉 보면서 어떤 것들을 보겠어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 붙잡은 사람들과 말씀 놓친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신앙의 인물들은 말씀 붙잡아 산 거고, 그리고 망한 사람들은 말씀 놓쳐서 망한 거예요. 가인은 망한 이유가 말씀 놓쳐 망했고, 아벨은 말씀 붙잡아서 산 거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이지만 똑같은 아담의 자손이라도 달라. 부류가 달라. 가인과 아벨의 다른 거예요. 줄이 달라. 대엘이 다른 거예요. 대엘이 달라. 줄이 다르다니까. 가인의 대엘이 있고 아벨의 대엘이 있단 말이에요. 아벨의 대엘 속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셋이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노아 같은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 약속을 꼭 붙잡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성경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망했습니까? 어려움은 있었지만 안 망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알지요? 인생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천국이 아니요 세상이요.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아브라함 참 어려웠어요.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블레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샘물을 파면 샘물을 빼앗지. 이삭이 부자 되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많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있었어요? 말씀 속에 있었다 이 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었다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복음의 언약, 이 언약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증인을 삼아 주신 거예요. 욥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사단이 그거 알고 참소하면서 어쨌든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안 무너졌어요.
요셉도 인간이니까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좀 원망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니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요셉만큼 어렵습니까? 요셉만큼 한순간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 병까지 걸리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 욥은 같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믿음, 여러분 욥이 있었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되는 거예요. 증인 아닙니까? 같지요. 그러나 증인이요 지금도. 저는요 이거 아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러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고 내 믿음은 후대에게 전달되는 믿음. 여러분들의 인생 살다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후대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산 믿음이 전달돼야 돼. 사람은 같지만 그 믿음은 남아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엔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오늘 새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 근데 뭐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 왜냐? 히브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옛 언약 아니고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요 그리스도가 진짜 참 대사장이라. 요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은 요게 비밀이라 비밀인데 세상에 비밀 많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이 절대 볼 수 없는 비밀이라서 영적 비밀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라.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 요거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 비밀 아무리 알아도 그 육신적인 건데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영적인 비밀을 알면 육신적인 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못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보았다 못 봤다 자꾸 엉뚱한 소리 틀린 소리 하지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 보인다 이 말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비밀하면 사람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사건이 보여요. 모든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 다르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안 보이니까 그걸 관심 없어.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니 이게 진짜 봐야 될 건 못 보고 또 보면서도 자꾸 틀린 소리 하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내 눈에 보이니까 문제지. 근데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본 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고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껍데기에 겉모습에 외형적인 것에 자꾸 사람들이 관심 쓰고 신경 쓰다 보니까 속에 진정한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놓치는 거예요. 껍데기 때문에. 보세요. 세상 다 껍데기 아닙니까? 내가 TV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영적인 비밀 압니까? 전부 껍데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생사가 껍데기요. 그 껍데기에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어떤 날 좋다라고 어떤 데는 나쁘다. 껍데기 아닙니까? 그 난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굉장히 좋았다가 안 좋으면 가만 다운됐다. 본질을 모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인생이 그러다 70, 80 가는 거예요. 근데 자랑은 뭐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명절 때 보세요. 가족들 만나서 자랑하는 얘기.
옛날에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도 친척들 만나니까 옛날에 조그마할 때 동네에서 살던 친척들이니까 그 옛날 얘기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그 조그맣을 때 얘기. 그 조그맣을 때 부모님 얘기. 그 동감이 생기잖아요. 옛날 얘기하니까. 근데 옛날 얘기 좋은 거 있어요? 고생 많았지. 인생의 자랑은 고생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랑이 제일 많은 사람, 고생 많은 사람이 자랑이 제일 많아. 제가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할 때 제 얘기를 제일 재미있게 들었어. 왜냐 고생을 최고 많이 했거든. 근데 저 본부에 있는 사람들, 육군 본부에 있는 사람들, 뭐 저 인사과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 얘기 재미없어. 군대 얘기 진짜 재밌는 거는요 가서 고생한 사람 얘기 들어야 재밌어. 이게 자랑이 고생한 거라. 안 그래요? 깜빵에 들어서 자랑하는 사람 누가 더 최고 자랑되냐? 별 많이 다는 사람이 자랑하니 해. 별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과가 많은 사람이 얘기해야 그게 말이 통하지. 그 주먹질하다 들어온 사람은 수준이 아니요. 한 10명, 20명 죽인 사람이 최고지. 여러분 인생이 다 그래. 그게 인생사요. 속지 마세요 껍데기에.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돼. 진짜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게 어딨냐? 말씀 속에 있단 말이요. 왜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지금 영적인 거 안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안 보이니까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안 보이니까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 문제도 문제지만 육신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안 보이니까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모를 때 내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껍데기로 가난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 왜 가난해? 나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이래? 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게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틀렸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틀렸냐고.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말하는 게 틀렸냐고요. 내가 이게 부모를 이런 사람만 틀렸냐고요. 맞잖아요. 심각한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얼마큼 심각합니까? 살맛 안 나. 죽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문제를 몰라. 그러니까 영적 문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누가 이게 해결해줘? 그건 또 알지.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건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다고. 그럼 방법은 또 있잖아요. 귀신 내쫓는 거. 그게 목에서 굿이지. 그거 굿해야 돼.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또 굿해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요? 아니, 굿해는 게 지금 영적 문제 해결이냐? 귀신 나가는 거냐고요. 이게 무지하니까 자꾸 또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심각하지.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가 세상 지식으로 해결된다면 하버드 대학교 나오면 돼. 거기서 장학생 되면 돼요. 하버드 대학에서 장학생 되면 영적 문제 해결되겠지. 맞아요? 귀신도 하버드 대학교 벌벌 떨어. 하버드 대 수재생이면 귀신도 벌벌 떨어. 맞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영적 문제는 못 이겨요. 근데 문제를 심각한 건 뭐냐?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몰라. 자기가 지금 걸려있는 영적 문제를 몰라. 그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뭐 이번에도 이렇게 뭐 명절 봤지만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발전됐습니까? 참 많이 발전됐잖아요. 차도 많이 발전되고 도로도 발전되고 문명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핸드폰도 얼마나 발전됐는지. 이전에 핸드폰 그 이제 이게 뻣뻣한 거 이러는 건 이제 구닥다리요. 접었다 폈다는 게 나와. 그것도 지금 200몇만 원, 뭐 200몇만 원 그게? 하게 핸드폰 처음 나올 때는 무전기 하나 들고도 자랑하고 다녔다니까. 핸드폰이 무전기다. 그 들고 다니면 야, 저 사람 핸드폰 가졌네. 지금 무전기도 그거 들고 다니면요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뻣뻣한 핸드폰 그건 이제 구닥다리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됩니까?
문명이 발달돼도 귀신은 못 이겨요. 그럼 선진국에는 귀신이 없을 거 아니요. 문명이 발전됐으니까. 그럼 부잣집에는 귀신이 없을 거 아니요. 돈 많으니까.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좀 하여튼 이 강단에 올 때부터 여기 앉을 때부터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이래가지고 내키 하나님 설교 좀 차분하게 해주세요. 내가 설교 좀 차분하게 열내지 않고. 근데 우리 또 전도학교에서 열내시는 목사님 있어. 근데 그분 중심 보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진짜 뜨거워. 아침마다 기도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정말 뭐 하루도 영접을 그렇게 많이 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 뜨거워. 뜨거운데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뜨거워도 차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차분하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인 거 비밀 모르면 지금 세상 그 문명 껍데기 그거 지식 그 세상 문화가 이렇게 좋다고 세상 문화에 다 빠져들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문화에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문화의 종이 됐다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그거에 빠져버리니까 문화가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심각한 거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문화도요. 극치가 뭐냐. 타락 문화가 음란 문화가 극치요. 마지막의 문화는요. 음란 타락이요. 그건 마지막에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마지막이요. 제일 더러운 게 뭐냐. 음란이요. 이러면 제일 더러운 게 성문화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타락하면 그걸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코스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이 타락하면 인간이 얼마나 더러워지냐 그 말이에요. 엄청 더러워진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그 누가 여기서 빠져나와? 알아. 근데 안 돼. 왜? 힘이 없으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거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보여야 말이지. 없어요. 보이는 것 껍데기밖에 없어. 아니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본문에는 유대 종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어쩌면 이 히브리 기자는 저 유대 종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좀 어려움당한 유대 종교 이건 못 벗어나. 종교 안 됐잖아. 너 종교에서 개혁했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도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는 이게 필요하지만 개혁되면 끝이요. 종교 개혁했잖아. 종교 개혁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게 개혁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종교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 가만가 내가 지금 이게 힘이 들어가야 돼. 내가 힘이 들어가야 돼. 이게 힘이. 여러분 권투 선수가 힘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대요. 주먹에 힘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는 거래요. 권투수는 주먹에 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톡톡톡톡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날아다니면서 뻣뻣해지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유도 선수가 힘 들어가면 진다는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해야 돼. 이게 부드러울 유자. 춤추는 것처럼 부드러워야 돼. 힘 들어가면 져요. 여러분들 힘 들어가면 져요. 종교 힘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그 힘이 뭔 줄 알아요? 나요, 나. 종교는 나요. 내 힘 들어가면 져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있어요? 이때까지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 해봤잖아요. 안 된 거 알잖아요. 심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또 뭐 있어 또? 참어도 안 되고 뭐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쓰지 말고 그냥 믿음 갖는 거예요. 종교고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근데 믿는 것도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마이크다. 이게 무슨 믿음이요? 이게 꽃이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사람이요. 이게 무슨 믿음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데 실제예요. 그게 믿음이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이지 말고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다 보이는 거요. 믿음을 가지니까 하늘 세계도 보이고 땅의 세계도 보이고 하늘 땅에 있는 걸 정복하고 누리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땅에 거 두려울 거 없어. 믿음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아니까. 땅에 거 알잖아요. 그럼 뭐 대단합니까? 그게 최고입니까? 그게 모든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있다가 없으면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 대상이 아니요. 거기에 우리가 묶일 거 없어요. 근데 영적인 거 모르면 그게 전부거든. 떨어질 꽃이지만 그 꽃이 전부거든. 근데 그 어느 떨어져 없어져 버렸다니까. 근데 전부에 이게. 그러니까 없어질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인생이에요. 모르면 맨날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까 막 죽을 때 엉엉 울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조금만 더 살 못 읽고 이때까지 고생 다 해놓고 이제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만큼 고생해서 이제 좀 누릴만 했는데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게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쌓아놓고 이제 먹으려는데 죽어버려. 어떤 사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을 비행기 추락으로 죽어요. 그잖아. 다 공부하고 오다가. 그 얼마나 허망해. 인생이야. 진짜 모르면 맨날 허망한 인생을 산다니까. 내 얘기 아니요. 성경 얘기지. 아멘입니까? 오늘 아직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내가 오늘 교회당에 와서 뭐 해야지 속지 마세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고 가시면 돼. 예배 시간은 확인하는 시간이요.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게 예배 시간이요. 근데 거기만 끄떡끄떡하고 가도 돼. 맞아요. 문제 얘기하면 그게 맞네요. 문제 맞아요. 그러게 그게 답이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예배 시간이요. 말씀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예배당에 오긴 했지. 근데 안 맞아. 내 진짜 어디 가든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철저하게 내 거는 지켜. 내가 뭐래도 그것만큼은 내가 생명 걸고 지키는 게 있어.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 얘기해도 절대 저 사람 앞에서 고개 안 숙인다. 절대 아무리 저 사람이 지루하게 얘기든 뭐든 절대 고개 안 숙인다. 내가 철저하게 지키는 게 있어. 아무리 지루하게 해도 고개 절대 안 숙여. 왜냐? 그 사람에게 내가 절대 그 사람 힘 빼지 않아요. 근데 꼭 그게 안 되는 사람, 하여튼 힘 빼는 사람이 있어. 뭔만 얘기하면 거기에 팍.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에 우리는 고개 숙일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어릴 때부터 되어져야 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만큼은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거든.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대들면 죽어. 그리고 엎드리면 죽어. 빠타시 일어나야지. 얘가 종아리가 피가 나서 주저앉을 정도로도 딱 서야지. 딴 데 돌리면 마저 죽어. 어른 앞에서 말 듣는데 내가 대꾸하면 죽어요. 대꾸도 못해. 말 참견도 못해.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내가 이 예배 속에 들어온 말씀 듣더니 이야 이건 너무 중요하구나. 말씀 잘 들으세요. 자,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옛날 그 구약 성경의 율법에 빠지지 말고 율법은 설명하는 거예요. 뭐 설명하려고? 복음 설명하려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듣지 말고 설명하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뭔가 설교하려는데 설교할 땐 예화도 많아. 예화를 잡지 말고 예화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찾고 돌아가야 돼.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인간이 가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 구약 성경 율법적으로 뭐 이게 옛날 옛 언약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이잖아요.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장막. 모세를 통해서 준 성서, 성막 이거 다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율법 종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만큼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꺾는 것은 그리도 복음밖에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한 개라도 못 지키면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 되냐고. 내가 다 지켜야 구원되는데 다 지켜요? 못 지키잖아. 구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네가 해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에요. 율법으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다. 하나 줘도 죄고 100개 줘도 죄고 못 빠져나온다. 그러나 하나든 100개든 10,000개든 억만 개가 되든 다 씻어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어도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구약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을 줬는데 그 메시아면 충분한 건데 그걸 설명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설명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율법 받은 모세는 어떻게 깨달았어요? 율법 속에서 복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율법 받았지 거기서 복음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데서 의인됐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켜서 의인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그 복음은 변질되질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 성경에 있다가 신약 성경 오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바로 봐라. 구약의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누구냐? 처녀. 그 처녀를 통해서 나왔지 않느냐 말이야. 이거 설명하려고 있는 여자에게 나온 거지 복음은 변질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냐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상의 모든 장막은 손으로 지은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공교함으로 성막 짓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그렇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다 그 규격에 맞게 성막을 짓잖아요. 손으로 지은 성소. 그러나 하늘의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 그러면 왜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성소가 필요하냐?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성소를 위한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림자예요. 구약은 모든 성막, 성소, 제단, 뿔, 향 전부 뭐냐? 그림자요. 뭘 설명하는 그림자요? 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림자 얘기 듣고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브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람은 그림자 보고도 깨달아서 야 노아는 그림자 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림자 보고 믿었는데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장대에 매달렸잖아요. 구리뱀이 장대에 매달린 거 그림자 아닙니까? 근데 실제 나무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도 그림자 아닙니까? 근데 그림자를 믿었는데도 이게 구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어디를 갖다 대어도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안 보이니까 이걸 믿지 않고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니까 그림자요. 그건 모형이요. 그거는 끝났어. 다 끝낸 그리스도를 믿어.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어디서 끝냈냐? 그림자에 필요 없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끝냈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율법을 폐해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답을 찾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개혁이 돼야 돼. 종교가 개혁이 돼야 돼. 자, 보세요. 자, 우리 뭡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달되다가 사도들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힘써서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계속 전파하고 가르치더라라고 끝나버려. 그러면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끝났으면 가르친 걸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부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을 천주교에서는 교황들을 교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요? 초대 그 교황 일대 교황 아닙니까? 그렇죠? 천주교에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천주교고 그들이 많이 캐토릭이고 본래는 캐토릭이요. 한국에서 캐토릭을 천주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변질된 거 복음이 변질된 거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변질시켜 가는 거예요. 계속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1대, 2대, 3대 계속 나오는 교황들이 나오잖아요. 그 특별히 이런 폴리갑은 누구의 제자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요. 폴리갑이 교부요. 그렇죠? 이런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교부 아닙니까? 이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요. 근데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캐토릭이 로마에서 복음 들었던 이들이 자꾸 변질돼가는 캐토릭 요거 캐토릭이 변질되면 이거 또 캐토릭 또 갈라져 버려. 이게 동서로 갈라져.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캐토릭, 동방 종교 이래가지고 뭡니까? 러시아 정교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캐토릭, 동방교회, 성공회, 루터교 이게 다 기독교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케아 종교회의가 AD 325년에 이케아 종교가 회의가 있었고 AD 313년에 로마에서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기독교 국교로. 그럼 얼마나 복음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근데 변질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해방시킨 것도 뭔가 동기가 있어서 해방시켰지. 이래가지고 이케아 종교에서 이제는 성경을 정경으로 이제 창세기 요걸 이제 정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포를 했어. 그러면 성경만 가지고 돼야 되는데 성경 위에 교권이 교황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로마서 17장 1장 17절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니까 이 루터의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계승해서 간다는 게 독일의 루터교. 요거의 루터를 가지고 또 신약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만든 게 칼빈, 요 스위스 사람. 그래서 스위스는 장로교가 발전되고 독일은 루터교가 발전되고 존 낙스는 영국에서 성공회를 발전시키고 성공회 깨지면서 거기서 감리교가 나오고 이런 자꾸 깨지고 복음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루터는 종교교를 일으켰는데 그 지금까지 복음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니까
오만 때만 이단들이 나오고 이상한 종교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장로교가 또 깨지잖아요. 한국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와 대한예수 장로 또 깨지잖아요. 김재준 박사를 통해서 이제 또 이게 아니다 해서 또 정통으로 가자 또 이 장로교가 또 깨지는 거예요. 깨지다 또 깨지는 거예요. 이 합동이 또 깨지는 거예요. 통합치고 또 깨지는 거예요. 막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복음 안에는 교파를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전달된 복음은 우리 근본의 인생이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전 여러분들에게 자꾸 오만 때만 문제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의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모든 문제 어디서 왔다고요? 근본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죄에서 사단 권세에서. 근데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했으니 나머지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근본 문제 해다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꾸 세상 종교가 세상 문화가 여러분 세상 것이 자꾸 여러분들을 속여요. 자꾸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돼. 플러스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자꾸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얼만큼 내가 오직이 돼야 되느냐? 내 평생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영원히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돼. 자, 잘 기억하세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의 시간표는 24시요. 24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돼. 그리스도 붙잡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있는 게 기도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힘을 가지셔야 돼. 그게 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25시가 와. 25시는 뭐냐? 그건 우리 시간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난 24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25시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셔. 그게 25시 하나님 능력이요. 그걸 뭐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우린 결론 났죠? 답만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붙잡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일 문제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언약을 굳게 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기도하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91장.